을 맞아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오면 당신들이 농사 지으신 것을 뭐 한상 가득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차례를 지내던 그것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세월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지만 늘 추석은 저한테는 정말 풍요롭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뵙게 된다는 어떤 설레임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지금도 그 태어난 쪽이 그립고 또 그쪽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의 모습 또는 이웃들의 모습 생각하면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그런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서툴지요. 밖에 일이 이제 서툴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절집 안에서의 일은 그런 대로 그 세월이 흘러서 조금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제가 그 지하철 타는 것도 잊어버렸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타는 것도 어떻게 타는지를 사실 지금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서툴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출가자가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안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출가의 일에 이제 마음을 썼기 때문에 출가의 일에는 다소 이제 옛날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어리석음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번뇌로운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 오늘의 이제 주제는 사실 어리석은 자의 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하고 딱 맞는 것이죠. 지난 여름까지는 제가 이제 수타미 바다를 옮겨 적는 그런 원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 날이 조금 더위가 한풀 꺾여서 이 가을부터는 북구경 밤맛바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북구경을 이제 또 시작을 했습니다. 늘 제 개인적으로는 머리맡에 두고 그런 짤막짤막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전해이면서 좋아했던 그러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즐겨 머리맡에 놓고 보았던 법구경의 내용 중에 어리석은 자의 품,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돌아보고 경책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경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스님이 그래도 마음속으로 늘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자비롭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이제 법당에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 도사님들하고 그 단속을 하느라고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묶어놓고 그러느라고 태풍 준비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사님들한테 제가 후중을 드릴지도 몰라요. 스님이 너무 그냥 요란을 떨어가지고 그냥 준비를 너무 그냥 대비를 해가지고 괜히 힘들게 했다라고 내가 후중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늘 뉴스에 이렇게 사고 피해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 보면 충분히 사람의 힘으로 미리 준비하고 이랬더라면 피할 수 있었거나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방송들을 보아왔기에 그냥 힘이 들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제 내가 좀
우리 조상님들을 닭다르게 해서 이게 막 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아마 지나가고 있을 것 같네요, 태풍이. 그런데 피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구경의 어리석은 자의 도움입니다.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 더 나았거나 자신과 같은 사람을 걷다가 만나지 못한다면 단호히 홀로 가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있을 수 없다.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명한 님을 섬겨도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양식 있는 자는 잠깐만 현명한 일을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듯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아 방황하게 된다.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고통의 열매를 거둔다. 행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비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유쾌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꿈과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 어리석은 자는 달마다 구사불의 끝으로 음식을 먹어 진리를 이해하는 님에 비하면 그 16분지 1에 미치지 못한다. 새로 짠 우유가 굳지 않듯 악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재 속에 숨어있는 불처럼 장렬하며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이 생겨난다. 오직 그의 불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부수고 그의 머리를 떨어뜨린다. 그는 헛된 특권을 바란다. 수행성 가운데 존경을, 처소에서는 권위를,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로지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이나 하면 안 될 일도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에게 욕망과 자만이 늘어만 간다. 하나는 이득을 위한 수단,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 이와 같이 곧바로 알아. 수행성은 깨달은 일의 제자로서 명성을 즐기지 말고 멀리 여임을 닦아야 합니다. 예, 내용은 간결하고 짤막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좋고 또 실천하기에도 비교적 번뇌롭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첫머리에 이게 걸렸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아픔을 겪은 다음부터 사실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첫 구절에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한테는 밤이 짧겠지요. 그러나 잠을 뒤척이는 사람한테는 밤이 아마 길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들은 본뇌를 말합니다. 본뇌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많겠죠. 그 생각은 버려도 좋은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그게 정말 기묘하고 필요한 그런 생각들이라면 그 다음날 그 필요한 일을 해결하겠죠. 해결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뭔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뇌는 버릴 때만이 어때요? 해결이 되는 것이죠. 본뇌를 안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본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본뇌가 될 수 있는 일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세상을 조금 살았건 많이 살았건 각자 그만큼씩이라도 적게 사는 사람은 적게 산 만큼의 걱정거리가 있고 번뇌가 있을 것이고, 많이 살았다 해도 많이 산 만큼의 삶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은 모습의 그 반의 반만큼은 나쁜 기억, 후회되는 일, 이런 일들이 따르게 되죠. 처음부터 시작에서부터 번뇌로운 일을 멀리 했더라면 살아가면 살아가실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겠죠. 출가작은 제가작은 사실은 제가의 삶을 사시더라도 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수행자 못지 않겠죠. 수행자라 할지라도 제가자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 또한 출가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와 출가를 구분하는 것은 출세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출가자라고,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자라 그러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 제가에 계셔도 출가의 삶을 실천해 가신다면 그분은 제가에 남아 계셔도 출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출가하셨다 하더라도 제가의 삶을 그리워하고 제가의 삶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출가했다 할지라도 제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저는 아직도 출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제가의 본뇌를 다 이렇게 멀리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아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또 다른 아픔을 겪고는 있지만 이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뭔가 본뇌적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병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은 육신의 한 부분이 노화되고 허물어져 가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 번뇌가 많은 사람은 이 삶 자체가 어때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조금씩이라도 멀리하고 향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해 나아가는 불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스로 삼고 동반자로 삼고 또 대화의 대상자로 삼는다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나와 동등한 위치에 그런 사람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하고는 함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내 부족한 부분을 어때요? 고치고 채우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나의 나쁜 부분이 고쳐질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분은 삶을 비교적 잘 살아가신다고 봐야죠. 내 주변에 못 쓸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최소한 나 정도는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무슨 일을 도모해도 도모해라. 길을 가더라도, 동행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해라. 내가 배울 바가 없고 나보다 못한 이와는 함께 먼 길을 가지 말아라. 부족한 사람을 내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된 사람은 어때요? 훌륭한 사람이 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배우는 시작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때요? 선생님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동반자로 모시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 부처님의 이 법구경의 말씀은 이제 번역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네, 법구경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옮겨 적으면서 저는 이렇게 한 제목을 더 달았어요. 행복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네, 풀어서 이제 한역을 풀고 빨리어를 풀고 그래서 조금 내 스스로도 들으면 이해하기 좋게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원래 빨리어는 담마빠다라 그럽니다.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은 후타카 니카야에 소속된 경전들인데 담마빠다라고 빨리어로는 하고 한역으로는 법구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송광사에 모셨던 우리나라의 그 법정스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무나
출가하기 전에 우리단의 그 스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일도 도와드리고 장작도 펴드리고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잠시 쉴 틈에는 그 어른스님께서 곁에 오셔가지고 이런 법문을 짤막하게 해주시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 이후에도 내 머리맡에 늘 두고 보았던 그런 부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대의 동작이나 행동 말 한마디에 빨리 알아차리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비유도 참 잘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국자가 아무리 국을 푸는데 매일같이 국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것은 어때요? 그 맛을 아는 것은, 국의 맛을 아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혀들이죠. 네. 그것을 비유를 정말 이해하기 좋게 부처님은 하신 것이죠.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국자가 국을 푸는 일에 한 번도 빠짐이 없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물론 국자를 얼른 찾지 못해서 숟가락으로 떠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국자로 뜰 때보다 숟가락으로 뜰 때는 어설프지요. 손이 여러 번 가고. 그런데 그렇게 국과 국자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에도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가 늘 함께 한다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어리석더라도, 내 자신이 어리석더라도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한다면 어때요? 혀가 국맛을 알듯이. 어때요? 여러분들 국 끓이실 때 간을 보잖아요. 국맛을 이렇게 가늠하기 위해서 국맛을 보잖아요. 그 순간 국맛을 이것이 짠가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는 한 번에 결정하셔야 돼요. 자꾸 간을 보면 어때요? 그 음식은 짜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차리실 거예요. 경험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어김없이 간을 첫 번에 딱 맞추면 그 음식이, 그 국맛이 비교적 먹을만해요. 그런데 자꾸 반찬을 만들 때도 자꾸 이렇게 맛을 또 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완전한 맛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듯 지혜로운 자는 한 번 맛보므로서 이 국이 짜다, 싱겁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면 평생을 국자가 국을 푸는 데 사용을 되어도 그 국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혹여 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다면 분명 어때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 차려야죠.
그러나 말이 쉽지 저 자신부터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네. 분명 이러지 말아야지. 수없이 다짐하고 정말 불에 데워서 뜨거운 맛을 보았음에도 어느덧 그걸 가득하게 잊고 뜨거운 것을 멋모르고 또 잘못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 뜨거운 것에 한 번 데인 사람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이 경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수를 줄여주는 것이죠. 최소한 줄여줍니다. 많이 다치지 않죠, 이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참 비유를 적절하게 참 잘 하시고 우리가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 법문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 그렇게 바로 혀가 입맛을 알듯이 어떤 일상 속에서 이것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바로 알아차리신다면 다음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덜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선선하게 이렇게 불어줘서 태풍을 걱정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위가 조금 물러가는 듯한 그런 가을을 맛볼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곧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도 한때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지금의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어떤 다른 생에서 아니면 예전에는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알아챈 사람은 다시는 그 잘못을 번복해서 하지 않듯 또 줄여갈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한테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못한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용서를 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고 이 세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베푸는 자에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베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악한 마음을 줄여가겠죠. 때론 나쁜 짓을 했던 사람, 세상에 없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 과보가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안 보이더라도 모든 결과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결과는
원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든 그것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두의 힘이 섞여 있어요. 모두의 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도 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남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남을 미워하는 그 메아리가 결국에는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표현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다시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아프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요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도 지나치면 과하면 어때요? 칭찬이 아니죠. 칭찬도 자주 하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좋은 말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쁜 말은 어떨까?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말도 자주 하면 가볍게 들려버리는데 나쁜 말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나쁜 말은 아예, 나쁜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어떤 때는 정말 이 가슴 속에서 치솟는 정말 기분 나쁜 거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지요. 네,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내는 순간, 끌어오르는 진심을 내는 순간 다른 사람이 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를 보는 사람이 본인 자신입니다. 저는요, 머리가 그냥 띵해져 버리던데요.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아파버리던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냥 아파버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저도 화를 내요. 근데 내가 아파버립니다. 네. 내가 아파버리기 때문에 어때? 화내는 일을 경계하게 되죠. 경계한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말을 늘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차리면, 내가 알고 있으면 조심해진다니까. 평생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경계해야만 어때요? 그걸 바꿀 수 있다니까. 그건 단박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어떤 때는 얄밉도록 저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시작을 했다면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좋은 시작을 했다면 그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니래도,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빌어와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나쁜 행동, 나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선 내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나쁜 행동이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일의 결과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다독거리고 붙잡고 그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남에게도 붙잡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어때?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어때? 기댈 수 있어야죠. 서로 기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가 아니래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가 거부하더라도 저는 바랍니다. 그런 세상. 그러나 결코 어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나 하나만 바라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행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그렇게 덥던 무더위의 여름이 지나네요. 그리고 이제 선선한 시원함을 느끼는 가을의 문턱에 여러분들 함께 지금 왔습니다. 모두가 일상의 생활에서 시원한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저한테도 무더운 여름이 잠시 비껴가고 시원한 바람이 제 가슴 속에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저 역시도 바라고, 모두가 이 시원한 가을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